제목을 몇 번이나 바꿔서 홀로 피는 소박한 존귀, 그렇게 하고 보니까 무슨 7080년 시대 유행가 제목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나누면 제 마음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나름대로 착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면 큰 고민 없고 그럴 텐데, 이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 인류 가운데 있어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성경은 딱 하나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아니, 자기가 원하시면 자기가 이루실 일이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만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토부와 인자하심, 헤세드가 이루어진다. 이게 보통 수준입니까? 우리가 좀 잘해서 될 수준입니까? 그렇게 얼토당토 않은 이 비전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겨자씨보다 작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소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없어요. 적당히 선하면 이제 완전히 완족해, 됐어, 더 이상 나 필요한 것 없어, 적당히 아름답게 살면 된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 온전히 깨끗하고 온전히 아름답고 싶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구나, 사랑의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길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길은 현상의 길과 전혀 다릅니다. 현상이라는 건 성취, 모든 게 성취예요. 얼마나 공부 잘하냐, 얼마나 학교 좋은 데 갔냐, 얼마나 잘 사냐, 가졌냐, 됐냐, 이런 것이죠. 전부가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욕망은 허무에서 나오는 거죠. 허무하지 않으면 욕망이 없죠. 그래서 이 현상의 길은 이 무적행 같은 욕망을 채우는데 몸부림처럼 사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곳에 진실이 없지요. 사랑이 없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우리는, 에고는 힘과 능밖에는 못 봐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이 말을 성령 받으면 그럼 특별한 힘과 능이 또 생긴다. 그 힘과 능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 아무 소용이 없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차원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대단한 힘과 능을 받아가지고 더 크게 하면, 더 잘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에고로는 되지 않습니다. 에고는 껍질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예, 껍질도 나쁜 건 아니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봐라, 나 이렇게 성공했다, 나 이렇게 큰 집에 산다, 나 이렇게 뭘 가졌다, 됐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길은
에고가 잠잠해져야 됩니다. 이 에고가 들끓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내 안에서 잠잠히 피어나는 것을 기다릴 수조차 없죠. 에고의 잠잠함, 참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나타니엘 호손의 그 큰바의 얼굴의 오디오를 잠깐 듣겠는데, 여러분 이건 뭐 잘 아시죠? 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산골 마을입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근데 이게 분지처럼 되어 있어서 마을 뒤편에 그 산 절벽에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네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 저 큰 바위의 얼굴을 닮게 되고 그 사람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한평생을 산 얘기입니다. 오디오를 들어보십시다. 이자연의 연단으로 올라가서 어니스트는 자애로운 시선으로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청중들은 서 있거나 앉거나 풀 위에 누워서 저마다 좋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진한 석양빛이 그들 위에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었으며 약해진 광선을 숙연한 고목숲 속에 섞고 있었다. 황금빛 광선은 나뭇가지 밑이나 사이를 가까스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다른 쪽으로는 약한 햇살과 같은 빛, 숙연한 숲과 같은 엄숙함을 그 자비로운 표정과 함께 드러낸 큰 바위 얼굴이 보였다. 어니스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자기가 느낀 것이며 생각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어니스트의 말은 그의 사상과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들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그가 늘 영위해온 생활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현실감과 깊이가 있었다. 이 연설가가 한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행과 성스런 사랑의 생활이 융해된 생명의 말이었다. 순수하고 풍부한 진주가 이 귀중한 말에 융해되어 있는 것이었다. 시인은 연설을 듣는 동안에 어니스트의 인격과 성품에는 그가 여태껏 써온 시보다도 더 훌륭한 시의 선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인은 눈물로 눈을 반짝이며 이 숭고한 사람을 존경스럽게 바라다보며 혼자서 되뇌었다. 얼굴 둘레에 내리덮은 백발의 영예를 가진 윤화하고 아름답고 사려 깊은 얼굴만큼 예언자나 현자에 어울리는 용모는 없다고. 어니스트의 이 말을 덮은 백발처럼 지는 해의 황금빛 속에서 흰 안개에 쌓인 큰 바위 얼굴이 저 멀리서 하지만 분명히 보았다. 그 얼굴의 장엄하고 자비로운 표정은 온 세상을 포용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 순간 어니스트가 막 말을 하려던 사상과 일치하여 그의 얼굴은 자애에 가득 찬 장엄한 표정이 되었다. 그러자 시인은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팔을 높이 쳐들면서 외쳤다. 보시오. 보시오. 어니스트 이분이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을 꼭 닮은 분이시오. 모든 사람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통찰력 깊은 시인이 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예언은 드디어 실현된 것이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그가 하고자 한 말을 끝내자 시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지혜롭고 선량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여전히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 장면을 들으신 거예요. 그 어네스트는 자기가 소년일 때는 그 게더 골드라고 하는, 일단 이름이 아니죠. 게더 골드. 그 사람은 큰 재벌이 된 사람인데 이 마을 출신으로 그 사람이 마을에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다 막 다들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그 탐욕과 계산의 빠른 얼굴에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막 큰 바위 얼굴이라고 난리를 치다가 한 몇 년 지나니까 그냥 쓰러지죠. 그 사이에 이제 어네스트는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어서는 이번에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지휘관인 그 별명이 올드 블라드 앤 썬더 라는 그 이 마을 출신의 장군이 돌아온다. 그래도 나가서 봤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은 또 큰바의 얼굴이라고 난리를 쳐요. 이제 장년이 된 이 어네스트는 이제 올드 스토니 피즈, 이 법률을 전공한 정치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 선거 전략으로 이거 써먹는 거죠. 자기가 이제 큰바의 얼굴을 닮았다, 뭐 이런 것으로. 그래서 이제 고향을 방문하는데 정말 기대를 걸고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달변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뭐 다 그냥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 호손의 그 작품에서는 그렇게 써요. 이 사람은 거짓말도 이 사람이 말하면 진짜로 만들 수 있고 진실도 거짓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너무 아비우스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썼더라면 그건 뺐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내가 썼으면 발표도 안 해줬겠지. 하여튼 근데 그 마지막 올드 스토니 피즈는 그 호손이 어네스트가 그러죠. 이 사람은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그 능력을 자기 욕심에만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나 슬펐다,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군중들은 매번마다 이 사람이 막 큰바의 얼굴이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 에고에게는 돈과 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돈과 힘이 있으면 이렇게 멋있게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아닌 걸 알죠. 이제 그 사이에 이 어네스트는 이미 노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어네스트는 자기가 이렇게 느낀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게 자꾸 번져가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어네스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 교수, 뭐 소설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종종 어네스트를 만나고 싶어서 이 마을에 찾아왔다가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집을 하나 발견을 하는데 그 시에 적힌 사상들이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인이 이 마을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네스트는 이 사람이야말로 큰바의 얼굴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다림을 기다리죠. 근데 그 시인도 또 어네스트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네스트를 만나고 싶어서 이 자기 고향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산과 물이 어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둘이 뜻이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날아 올랐다가 같이 굽이 쳤다가. 그래서 어네스트가 시인에게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시인이 당신은 그 책을 읽으셨습니까? 그 시집을? 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압니다. 내가 그 책의 저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네스트가 그 얼굴을 다시 이렇게 봐요. 그리고 너무나 슬픈 얼굴이 돼요. 그러니까 시인이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네스트가 나는 평생에 큰바의 얼굴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 호손의 이 작품 외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나는 불행하게도 내 사상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내 사상대로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한마디를 더 붙여요. I have failed. 저는 실패했습니다. 호손이 청교도들을 굉장히 비판한 작가라는 걸 아시죠? 종교적으로는 너무 훌륭한 얘기들을 해대지만 삶에는 독과 미움이 가득한 그 사상과 행위가 일치하지 못하는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는 우리가 들은 오디오에 그날 마을 사람들에게 어네스트가 얘기를 들려주는 그런 날인데 그 자리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려주는데 이 어네스트가 선 뒤편으로
그 큰 바의 얼굴이 배경으로 보이는데 그 마지막 노을이 비춰오면서 이 시인의 눈에 어네스트와 이 큰 바의 얼굴이 똑같다는 걸 이제 발견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사람들도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돌아가면서 어네스트가 나는 큰 바의 얼굴이 나타날 것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은 뭐 주제가 누구냐 닮은 사람이 그게 아니고요. 바라봄의 비밀. 어네스트 역시 아직도 바라보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믿음의 지혜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거든요. 구약의 백성이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시편 136편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입은 그분 안에서부터 피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나엘 호소는 또 자연주의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그게 심지어 종교적일지라도 인간의 행위로 성취되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다. 우리 속에서 피어나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불안해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막 설쳐야 됩니다. 뭘 하는 것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에고의 천적이 바라봄이에요. 제가 가장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와 엄마의 바라봄이거든요. 그 아기와 엄마가 서로를 바라볼 때는 온 세상이, 온 우주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너밖에 없습니다. 너밖에 없는데 만유 전체를 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그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니까 저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뭐를 빼앗긴다는 거죠?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다 이러거든요. 마음이 분주했다는 말은 사방에 뭐 처리해야 될 일거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상태로 살아가니까 삶을 다 빼앗기는 거죠.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가시던 물과 엉건 길을 거두는 것이죠.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는다. 뭐를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충분해요. 충족함이 있어요. 마르다는 설쳐되는데 계속 목마르고 메마르고 가난하고 뭐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에고로 사는 삶은 보이려고 미쳐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미쳐 있는 거죠. 시편 136편은 하나님을 보라, 바라보라. 이게 136편이에요. 그래서 136편을 보면은 시작과 마감이 이 1절에 3절, 마지막 26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요 넉 절은 전부가 야다로 시작합니다. Oh, give thanks. 감사하라로 시작돼요. 그 다음에 4절에서 25절까지 있는 감사하라는 의미로서의,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의미를 함축시킨 거지 감사하라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선하신 여호와. 우리 번역은 좀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잃어버렸는데 다른 시편처럼, 다른 역사 시편은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136편은 단어 순수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Oh, give thanks, the goodness of Yahweh. 선하신 여호와께,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께, 주들 중에 주이신 주님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의 타이틀 3개가 다 나타나고요.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 그래요. 이 하늘의 하나님 나오면 벌써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아시죠? 이게 포로기 시편이구나. 이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민족도 많고 나라도 많고 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들은 멸망을 해서 잡혀간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멸망한 주제에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고백해요. 이 둘 중에 하나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받든지. 그러니까 이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은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이 호칭이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 크신 능력의 여호와여. 그렇죠. 그래서 이 양쪽으로 하나님의 타이틀, 하나님 자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서 22절까지는 4절에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은 창조, 출애굽, 광야 인도,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기까지 일들을 쭉 적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그 큰 기이한 일들의 목록인데, 특징은 뭐예요? 다 여기 그것을 행하신 그 하나님 자신. 23절에서 25절은 포로기로 잡혀가서 그 실패, 그리고 그 원수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그 위험 속에서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해를 비춰주신다.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이게 포로된 자리에서 발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 택했다고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고 있는데, 유대인을 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에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창조했고 우리는 선택받은, 심지어 지금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역사 시편들은 전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에 대한 교훈이 나오지만 136편은 하나님뿐이,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행하신 그 자신을 바라보라 하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분 대심이죠. 그래서 제가 이미 설명 다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죠? 그들은 이적 자체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같은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겠다, 이거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잘 생각하면 또 굉장히 악한 것이에요. 자,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드려요. 아주 잘해드려요. 근데 부모를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고 부모에게 재산이 있어 그래. 이게 잘하는 짓이요, 못하는 짓이요? 그 표정들이, 네가 말하지 왜 우리한테. 좋은 일이요, 안 좋은 일이요? 내 생각에 그거 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통한 베네핏을 바라보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십시다. 오늘 예배 나올 때 뭐에 가장 신경 쓰셨어요? 오늘 가서 만날 하나님에게 신경을 쓰셨어요? 아니면 헤어에 신경을 쓰셨어요? 좀 신경 쓴 것 같아요?
이거 다수결로 해봐야 될 일이네. 가서 만날 사람과 일들, 오늘 가면 뭐 해야 되는데, 오늘 뭐 당번인데, 그런 거에 더 신경 쓰셨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고 오늘 이 종교의 시대, 기독교의 시대, 예배를 나오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설레임이 없어요. 설레임이 없어요. 설레임이 없는 관계는 그냥 같이 생존하지 끝난 관계예요. 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한 설레임이 있을 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 닭 보듯 하면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뭐가 새로워질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예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종교의식은 될 수 있지만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설레임이 없는데 어떻게 심령이 새로워지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성경의 감사는 조건 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뭘 이익되게 해주셔서, 잘해주셔서 조건 반사하는 것도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성경의 감사 아니죠. 성경의 감사라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내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 받으면 좋은 이유가 선물 그거 뭐 내가 사도 되지.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주려고 하면은 그 보통 또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뭘 줘야 되나? 뭘 주면 좋아할까? 이 선물을 받을 때 기쁨이 있을까? 등등등등 그 마음 씀이 그 안에 들어가죠. 그 나를 위해서 마음 씀. 그게 좋지. 지금 우리 표정은 마음속 관도 그냥 물건이나 주면 돼. 무서운데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가슴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하나님의 베네핏 때문이 아니고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내 가슴이 감동되는 거죠. 그러면 선물을 주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도 열리고 피어나죠. 하나님의 인격의 아름다움을 만나면서 내 안에 있던 아름다움도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이 있을 때, 조건 반사가 아닌 감사함이 있을 때 남편이 남편 되는 거예요. 아내의 조건 때문이 아니고 아내가 감사하게 느껴질 때, 남편이 감사하게 느껴질 때, 그때 남편으로 아내로 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원, 아버지의 원은 우리가 다 존귀한 인격이 되는 것을 원하죠. 그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뭐가 참된 것이죠? 내 속의 게 그대로 나오면 참된 것이죠. 아플 때 아프다 그러면 참된 것이죠. 싫을 때 싫다는 건 참된 것이죠. 싫은데 좋은 척하는 건 참된 것이 아니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피어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된대요. 못 자라는 이유는 뭐예요? 종교는 뭐 속은 이러면서 겉은 저러고 이거에 너무 능수능란하죠. 그게 우리의 삶을 갖다 버리고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게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더 놀랍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학권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단한 성취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분량대로 소박한 내 모습대로 내가 아플 때는 아픕니다. 내가 부끄러울 때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몸을 자라게 하면 함께 하나가 된대요. 아픈데 안 아픈 척해. 괜찮은 척해. 그건 몸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 교회가 된대요. 그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대요. 내가 잘나지는 게 아니고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죄악됨도 있고 그 모습대로 내가 세워지는 거죠. 그때 놀라운 비밀이 있죠. 내가 내 자신으로 편안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데 내 육체에 선함도 악함도 죄악됨도 어려움도 이건 다 뭐예요? 그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데 그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럼에다가 맨날 그 꼬리표 달고 이 계급장 달고 댕기는 거예요. 그럼이기 때문에 감추려고 애를 써요. 혹시라도 남들이 볼까봐. 우선 얘기죠. 그 인격 관계에 최고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는 바라봄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이 열리면서부터 전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으면 18장이 피벗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트랜스포밍 모멘트예요. 17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약속한 아들을 줄게 할례의 약속을 맺자 이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99세에 사라는 89세 무언 애에 그러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전혀 안 보여요. 현상이 전부고 절대화되어 있고 그게 에고에게는 에고는 그거밖에 못 보니까. 그런데 할례를 받아요. 그 약속대로. 그러니까 할례는 분명히 몸의 껍질을 벗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할례라는 의미 속에는 이 껍질밖에 살지 못하는, 껍질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의 껍질을, 우리의 삶의 껍질을 잘라버린다는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 딱 들었으면서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2절을 보세요. 분명히 1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났는데 그가 눈을 들어 본 적 누가 보였어요? 사람 셋이 보였어요. 1절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건 즉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 것은 뭘 봤어요? 사람 셋을 봤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 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보았어요. 할례를 받았더니 현상을 넘어서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보자. 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라는 말은 예배하다는 말이에요. 경배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가지 마옵소서. 우린 예배 와서도 오신 하나님을 지나가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말래. 여기에 눈을 들으라는 말이 나싸 lift up. 땅의 현상밖에 보이지 않던 눈이 lift up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 현상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되었죠. 그때 뭐가 보여요? 여호와 이레가 보여요. 여호와 이레가 보여요. 똑같은 단어가 22장에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적
여호와 이레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기까지는 하나님 왜 나를 창조했는지, 왜 이 모습으로 여기 이렇게 살게 했는지, 왜 이 시대에 나를 보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뭐 세상밖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 잘난 척하고 뭐 된 척하고 뭐 그러면 뭐 된 것 같고 그래. 그 죽을 때 똑같아요. 뭐 좀 잘 살았으나 못 살았으나 죽을 때 똑같아. 바라봄이 열리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게서 어떤 삶이, 내게서 어떤 존재가 피어나는지를 보이는 거지. 이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래도 합니다. 반대로 현상을 보면 인격이 찬박해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 그랬죠. 그래서 먹었더니 밝아졌어요. 왜 먹었어요? 보암직했기 때문에. 보암직하다는 말은 pleasant to eyes, 즐겁게 보였어요. 즐겁지. 선악과의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좋고 나쁘고 판단하고 올리고 내리고 즐겁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밝아져서 먼저 보인 게 뭐예요? 거름되어야 될 내 육체의 수치와 두려움이 먼저 보였죠. 그때부터 이제 그거 가리는 게 일생의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상한 얘기지만 눈은 몸의 빛이니, 저희 등불이라고 한 게 라이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성하면이라는 단어가 하프루스 그런 단어인데요. 싱글이라는 단어예요. 싱글 또는 홀, 전체라고도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눈이 막 욕심에 어지러워 가지고 마르다처럼 이것도 처리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놔야 되고 저것도 보기 좋게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러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재밌잖아요. 빛이 어둡대요. 그러니까 저 빛은 빛이 아니지, 생명이지. 그런데 그 눈에 초점이 생기면, 바라봄이 생기면 온 몸이, 이 몸은 뭘 말하죠? 몸으로 이루어진 삶 전체가 얼마나 밝아지겠느냐. 뭐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는요, 자식만 봐요. 남의 집 자식을 볼 땐 여러 개가 보여. 그 자식을 볼 때는 가슴이 열려요. 사랑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간다움이 열리고 그러는 거죠. 지난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뱀의 봄과 에고의 봄은 굉장히 비슷해요. 뱀은 뭐밖에 못 봐요? 열밖에 못 봐요. 적외선. 그 이제 혀로 냄새에 약간 도움을 받지만 뱀에게는 오로지 히트밖에 안 보여요. 히트. 그 히트를 봐서 판단하는 건 두 가지예요. 먹을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근데 에고도 똑같습니다. 에고로는요, 돈과 힘밖에 안 보여요. 아까 힘과 능으로 안 된다 그랬는데 내 영으로 그러면 성령 받아서 생기는 힘과 능을 또 생각한다니까요.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이 종교화되어 버린, 실제를 보지 못하는 어지러운 욕망에 초점 사라진 이 기독교의 모습이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행위 자체가 신뢰죠. 신뢰하는 것은 살게 돼 있어요.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사는 게 믿음이에요. 말로 뭐라 그러든지 교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never mind. 그건 다 지식이고, 믿음은 내가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대로 어떻게 살아요? 믿지 않는 대로 어떻게 사냐고요. 믿는 대로. 예? 뭐 하여튼 의자가 안 부서질 거라고 믿으니까 지금 다 앉아 있겠지. 예. 그거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 교회는 있죠.
저래도 언젠가는 끝난다. 그 종교인들은 항상 그랬나 봐요. 말만 하지 절대로 행동은 안 하는가 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깐디는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해서 산상수훈이 간디는 천국의 헌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간디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인도의 군중들에게 이 전도를 할 수 있는지. 간디가 그랬죠. 당신들이 산상수훈을 사시오. 그러면 인도의 모든 군중이 예수를 따를 것이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종교가 아니다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 종교를 율법으로 바꿔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틀린 말이에요? 율법 1.1획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종교를 얘기한 것이 종교, 유대인들의 그 종교, 외식하는 종교, 자기가 대가였잖아요. 자기가 참 열심히 했죠. 왜? 그때는 그게 성공의 길이니까. 그런 책에서도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계시록에서는 이 거짓과 환난 속에, 이 역사 속의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죠. 6장에서 18장까지가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7장에서 구원을 선언합니다. 구원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이다. 18장 역사가 끝난 다음에 19장에서 그 피에 씻어 희게 한 것이 뭔지 나오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리고 20장에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스치기 쉬운 것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으니까 육체의 삶을 끝마친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그 음성에 깨어납니다. 깨어난 다음에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총 결론을 뭐라고 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가 크리시스, separate 된다는 거죠. 생명과 죽음은 하나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나뉘게 되어 있어요. 행위는 인격이고 존재입니다. 건강한 운동을 하면 그게 건강한 몸이 되듯이 행위를 건강하게 할 때 생명의 건강함이 나타나는 거죠. 건강한 인격, 건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계시록 22장에 이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모두에겐 속히 와요. 왜냐하면 육체를 딱 벗는 시간은 스탑되니까. 딱 눈 감았다가 뜨면은 하나님 심판 앞에 있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면서 다음 절이 뭐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기 빠는 게 뭐라 그랬죠?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총 결론이 뭐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separate 되어 있으리라. 저 거짓말이 뭐예요? 우리 일생을 얘기해요. 우리 에고로 전부가 거짓말이에요. 진심을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내 하나님의 형상에서 피어나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부담스러워하죠. 이번 설교 시간에조차도 싫어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슬쩍 이렇게 저렇게 생각은 이러도 말은 저렇게 그렇게 내 진실을 내 스스로 배척한 삶은 내가 생명에서 스스로 떠난 삶이다 이런 것이죠. 자, 이제 마감으로 헤르만 헤세의 그 자전적 소설을 나누겠습니다. 이 소설은 그때는 제가 젊을 때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어릴 때 읽었는데 어릴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 아마 알게 모르게 이 충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이에요. 그 당시에 그 수도원에서 하는 기숙사 학교 들어가는 것은 요즘 인류대학 들어가는 것에 한 100배쯤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몇 명 뽑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시골 마을 이런 데서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서 헤르만 헤세가 그 기숙사 학교를 들어갑니다.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1년도 못해서 중퇴당합니다. 그리고는 시계 부속품 그 공원이 됐다가 서점 직원도 됐다가 이런 경험 안에서 이게 써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한스라고 하는 그 아이가 주인공인데 이 한스가 그 기숙사 학교를 2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중퇴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저 수도원 노동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갈등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수에 빠져 죽어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감되는 소설인데 이 소설의 이제 재미는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적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적는 건 한 페이지 살짝 넘어요. 그 다음 200페이지 넘는 것이 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는 이 아버지의 생애는 말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하고 나름대로 잘 산 삶이지만 그렇지만 얼마 살지 못하고 간 이 아들의 그 갈등 그것은 정말로 생명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중개업과 대리업을 하는 요지프 기벤라트스는 뛰어나거나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건강하고 장사수단이 좋았고 돈에 대하여는 적극적이었다. 아담한 정원이 딸린 집과 가족 묘지도 소유하고 있었다. 종교가는 깨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루했다. 하나님과 정부에 대해서는 적당한 존경을 표했으며 시민이 지켜야 할 관습적인 예의 범죄를 맹목적으로 따랐다. 술은 마시지만 정신을 잃을 만큼 취한 적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미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미쳐본 적이 없으면 산 것이 없죠. 그저 남의 흉내 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면 그 가족들이 미쳤다고 잡으러 왔잖아요. 또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미치는 건 더 문제예요. 간혹 떳떳지 못한 거래도 있었지만 최소한 양심은 지킨다고 생각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뱅이라고 깔보고 부유한 사람들은 거드름을 피운다고 욕했다. 지역 사고 모임에는 잘 나가는 편으로 속마음은 철저히 세속적이었다. 정서적인 면은 이미 오래전에 먼지가 쌓여 있고 남은 것은 돈 생각과 아들에 대한 자부심. 이 아들이 뛰어나니까 가끔 마음이 내킬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동정심 정도였다. 타고난 약삭 빠른 잔머리와 계산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저에게 일생 충격이 된 문장인데요. 그는
이웃의 어느 누구와 이름과 직업을 바꾸더라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도록 평범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과 집을 바꾸어도 사는 거 혹시 똑같지 않으세요? 예? 아이들에게 모든 아저씨와 아줌마는 똑같아요.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초월적인 것, 자유로운 것, 영혼의 일들을 씻으면서 본능적으로 싫어했다. 겉으로 좋아하는 척이에요. 속으로는 싫어해요. 그런 점에서는 그는 철저한 세속인이었다. 물론 교회를 다니지만 그에 관한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깊이 없는 삶과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자기 삶의 비극적인 허무의 묘사로는 충분하니까. 이 아버지의 일생은 한 페이지예요.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진실을 갈등해 본 적도 없고 진실을 피워본 적도 없으니까.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생명이 피어나는 행함은 고요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거짓 앞에 머무를 줄 알아야 됩니다. 아파야 되고 어찌할 거가 깨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에고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에고가 하는 게 뭐예요? 지금의 나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더 벌고 성공 더 하고 뭔가 더, 심지어는 교회를 와서도 그러겠죠. 내 신앙이 더 좋아지고 어찌고 하면은 그때는, 그러나 그때도 지금의 나는 안 되는 거죠. 보이십니까? 이 거짓이. 지금의 나는 안 된다는 거짓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나는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이 에고의 어리석음이 들어있죠. 지금의 나, 내 부족하고 심지어 악한 모습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가리기를 끝내고 아프지만 내 자신을 열어서 내 안에서부터 피어나는 진정한 새로움. 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에 흐르게 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정녕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인격은 소박함에서만 피어납니다. 이 기독교는 과대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온전한 칭찬을 들은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으로 신실했다는 거죠. 이게 인격이에요. 100만 장자가 100불 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100불밖에 없는 사람이 친구에게 너가 더 필요하다고 100불을 주는 것은 그건 인격이죠. 그건 존재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어떻게 소박할 줄을 몰라요? 나사렛 예수. 세상 거짓에 나도 함께 동참할 수 없어서 죽어야만 했던 그분. 그분에게까지 이 기독교는 왕관을 씌우고 금딱지를 붙이고 심지어 이 블란드 가발을 씌워놓고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 부르지만 몰라요 생명이 무엇인지. 미가 선지자는 그 오래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내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감사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됨이 감사하지 않으면 무엇을 감사하시겠다는 것이며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이며
어떻게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까? 억지로 갖다 붙이지 않아도, 뭐 건강에 있잖아, 뭐 어쩌자, 그렇게 막 갖다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 임재 앞에 잠잠해지시면, 바라봄이 열리면 만유, 영원, 모든 것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나누어질 수 있으며, 얼마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이 감사절이 생명의 삶이 출발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